저희는 지난 7월과 8월 거의 2달 동안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1장과 3장까지 그 에스겔의 소명장을 제외하고는 4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 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를 제가 세어봤더니 21장에 이르도록 예루살렘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느꼈던 게 한국의 유명한 그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나는 한 놈만 패? 라는 대사가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을 정말 한 놈만 패듯이 정말 그 조목조목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를 깊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한 놈만 패듯이. 그렇게 21장에 이르도록 이 예루살렘 백성을 그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패셨는데 왜 그렇게 패셨을까?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목이 꺾이질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고 패였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 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집요하게라도 계속적으로 회개의 메시지, 그들의 죄를 들추는 메시지를 무섭게 던져서라도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회복의 프로세스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죄를 고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를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의 프로세스로 가게 돼요. 그런 회복의 프로세스의 가장 시작이 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된다라는 의미로 2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16장에 그 벌거벗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루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요 예배 때는 23장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제가 그 수요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44분을 했더라고요. 수요 예배 설교를. 그래서 제가 44분 설교를 딱 하고 나서 이 말씀은 누구도 안 듣겠다. 많이 들어봐야 한 10명 듣겠다 제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우연히 아침에 봤는데 그 말씀을 44분 설교한 말씀, 그것도 다 심판의 말씀인데 그거의 조회수가 45회인 거예요. 제가 다시 와서 봤는데 50회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소망이 있다.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말씀을 50명이나 봤다는 이 사실에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충격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말씀은 뭐냐? 여러분은 찌꺼기다. 쓰레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2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 정도로 해도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희들 어떻게 비유하냐면 너희들 쓰레기야. 너희들 찌꺼기야. 그것도 은혜 찌꺼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다 불어가지고 완전 불태워서 없어져야 될 찌꺼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치, 하나님의 보배롭고 빛나는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빛나고 보배로운 소유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66편 8절에 10절을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큰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넉넉하게 견뎠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이니까. 우리는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재련하고 연단하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시련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시련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은이 아니야. 보배롭고 가치 있는 소유가 아니야. 너희는 은의 찌꺼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미며 은의 찌꺼기로다. 은이 아니라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한 명도 본질이 되지 않고 찌꺼기가 됐대요.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용광로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반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리가요. 저희가 은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가 은이라면 은은 살아남을 거예요. 예.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연단의 불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질 거예요. 하지만 찌꺼기라면 그들은 불태워 없어지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의 불, 똑같은 고난의 불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본질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가운데에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본질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우상숭배와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에서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 심판의 불 앞에서 그냥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어떤 시련에도 연단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걸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연단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재련된 믿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진 믿음, 그래서 그 순수성이 검증된 믿음, 그게 뭐예요?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믿음은 뭐보다 귀하다?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하다. 순도 100%의 금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물질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지만 이 믿음은 영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 연단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단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하고 연단되었는데 믿음의 대상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김정은을 온전히 믿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단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내가 신천지의 이만희를 온전히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아름답다, 내가 축복 주겠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하나님이 보신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네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이 왜 오지? 라고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정말 실제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라면,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 속에서도 더 연단되어진다면 그 믿음은 불로 연단된 그 어떠한 그 금보다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 본질적인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본질 대신 그분 안에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대상과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시련과 불시험이 와도 네가 불타 없어질 수 않도록 영원한 본질과 연합해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과 연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시켜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본질 안에 있고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의 불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소멸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불시험이 임해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전도를 해요. 선교를 해요. 하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려고 그렇게 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은 그 터 위에서 뭘 세워야 돼요? 영원한 본질과 연합되었으니 영원히 본질적인 것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위에 어떤 걸로 세우냐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 위에 어떠한 불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것, 본질적인 걸 세워야 돼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그런 걸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시들고 금방 메마르고 불탈 것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불, 고난의 불이 오면 그런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연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연합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위에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 수 있다. 평생 비본질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세우는데 목매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그 어떤 업적도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영원한 본질이신 예수님과 연합됐다면 영원한 것을 세워라. 본질을 붙잡아라.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세우는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사랑과 그런 감동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더 잘 예수님 믿고 더 잘 예수님 믿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확보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껏 싸우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파식 사고죠. 구원을 확보해 놨으니 이제 그 위에 이 세상의 것을 쌓겠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포커스하는 게 구원파식 사고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본질과 연합됐으니 영원한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몇 명을 심판하시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백성들, 예. 그 고관들과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의 죄를 지목하면서 심판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라고 주신 중요한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심판을 보고 이런 사람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의 심판받을 내용이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는 내용, 그들이 놓친 본질이 내가 놓친 본질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선지자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볼게요.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만 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식대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재산과 보물도 탈취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육체적인 생명도 소멸시키게 만드는 거죠. 과부를 많게 했어요. 쓸데없는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서 남자들을 다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마세요. 비본질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마세요. 생명 걸지 마세요. 본질을 붙잡고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그치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게 해야 되는 것인데 쓸데없는 전쟁에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하고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본질을 놓친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그 유명한 삼박자 축복이에요. 아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 몸도 강건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삼박자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삼박자 축복을 달라고. 예. 근데 이 축복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요한인 3서 1장 2절 말씀을 계속 째려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 되는 거에도 순서가 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에도 순서가 있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잘 되는 거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온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범사가 다 잘 되고 자녀도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성공이야. 심지어 건강해.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게 인생을 망가뜨리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교만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부터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부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선지자적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야 하고 선지자적 메시지를 여러분이 감동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적 메시지는 그런데 항상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돼요?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돼요. 선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유다 공동체를 향해, 이방 나라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선지자적 메시지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 이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걸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돼요. 신약 성경들도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마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 공동체에게, 마가 공동체에게, 누가 공동체에게, 요한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말씀의 강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바울도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예배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선지자적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새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사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말씀을 제가 제일 잘 기억할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설교 끝나고 바로 사이클이 돌아요. 또 다음 설교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설교를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내가 한 설교와 이 설교의 흐름을 자꾸 회고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처음 왔을 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설교하게 하셨어요. 예, 처음 왔을 때부터 종말론적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을 보고 너희가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1월부터 3월까지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설교할 때 기억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 서로 도움, 서로 겸손, 서로 배움, 서로 섬김, 서로 순종, 서로 사랑. 다 기억나죠? 기억했다는 게 놀랍죠?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너희가 어떠한 공동체로 가야 될 것이냐?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꾸고 제가 막 마음이 붕 떠갖고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 주셨어요? 민수기. 너희의 비전과 꿈은 어디서 실현되는 거다?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광야의 걸음 가운데서 수 없는 그 도전과 어려움과 불신과 두려움이 너희들을 덮칠 거다. 쉬운 길 아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야 되는 길이다. 그래서 민수기 때 진짜 우리 다 힘들었죠. 기억나죠? 그 말씀과 함께 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뭘 만났어요? 에스겔을 만난 거예요. 에스겔 아까 얘기했죠. 난 한 놈만 패. 그래가지고 24장부터 24장까지 우리의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우상을 막 계속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를 다 박살내시고 드디어 9월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전위로 와야 되는데 9월에 드디어 뭐가 시작돼요? 로마서가 시작돼요. 지금 나만 놀란 건 아니죠? 근데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의 우상을 다 박살내시고 이렇게 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뭐야?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놓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구조와 구초를 단단하게 로마서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는 한 구절도 그냥 안 넘어가고 1장부터 16절까지 제가 다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제 장로님도 장로님 순서로 가고, 저는 제 순서대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저희 화요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해가지고 다 한 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조회수 제가 봅니다, 이제 여러분. 한 절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 할 때 뭐 하셨어야 돼요? 에스겔 할 때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우상을 열심히 부셨어야 돼요. 에스겔 할 때 엄한 복음서로 가셨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이 종말론적 비전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비전에 동참합니다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셨어야 돼요. 광야길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없는 불신앙을 내려놓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 할 때 이거 내 얘기다. 내가 사랑하고 의존하는 걸 같이 박살내야겠다. 라고 공동체에게 주시는 선지자적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 함께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이제 로마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축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체적 말씀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가셔야 돼요. 선지자적 메시지, 그게 본질을 붙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본질을.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것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것인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물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룩하게 구별된 일에 실패했더니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더럽혀진 거예요. 다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 예배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나머지 6일만큼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죄책감을 덜으려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나서 다음 한 주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신 분, 내가 주일을 거의 개판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사신 분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분별하여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침의 시간들 중에 한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별하여 무언가를 드리면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 중에서도 11조, 여러분이 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10의 1조는 주님 거니까 드리고 10의 9조는 제가 마음대로 라스베가스에서 좀 한번 땡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이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거룩하게 10의 1조를 드리면 나머지 10의 9조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거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 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배 세계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지자적 삶, 선교사적 삶 못 살아요. 예전에는 교회에 하도 모이니까 여러분 다 나가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지 교회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시고 교회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잠깐 드렸다가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도 빛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빛이 안 됐어요. 둘 다 어정쩡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선교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헌금하지 못하고 구별되게 우리 목장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공동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을 붙들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전체가 힘들면 너에게 준 그 시간, 작은 것부터 드리기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점점 거룩하여지는 제사장적 사역에 여러분 다 동참하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나면 제일 이제 아름다운 건데, 네, 이제 제가 아직 3장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레이버데이여서 여러분 특별히 보너스로, 레이버데이 보너스로 제가 2장 설교를 더 기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제사장 다음에 누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관들,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에요.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게 했대요. 여러분,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잘 못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다스리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말씀의 통치를 안 받으니 그들이 잘 다스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점점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꿈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게 맥시마이즈 시키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실패한 것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요?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따를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대요. 그 백성이 누구를 꼭 닮아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선지자,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장, 본질을 잃어버린 왕 같은 고관들, 그들을 꼭 닮아 있어요. 부당하게 하고 압제하게 하고 강탈을 일삼고 포악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똑같이 닮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과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요. 단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대요. 이 땅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면 그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여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너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성을 세울 수도 없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저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주셔서 이 무너진 곳, 하나님의 무너진 말씀과 무너진 거룩과 무너진 통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단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못 찾아서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분노를 본질을 잃어버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게 쏟아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가 이게 결론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신 거예요.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다라고 얘기하죠.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진리로 살아내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뜻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쏟아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분노를 그분이 대신 막아서서 그 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 무너진 곳을 쌓으며 성 무너진 곳에 오셔서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 이주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고 전에는 YM 스위스 로잔의 성경 연구 학교장이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스위스 로잔에서 학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도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노방 전도를 하러 가는데 그 전도를 할 때마다 본인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가끔씩 이런 사람들을 만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보세요. 당장이라도 저를 심판하라고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삿대질을 한대요. 그때 이주용 목사님이 손이 부들부들 떨린대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그 분노로부터의 구원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스겔서를 21장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는가? 이렇게 무서워했는가? 하나님의 그 심판, 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21장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토록 무서워하고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할 심판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했는가? 여러분 그러신 적 있나요? 칼의 심판과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무서워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주용 목사님이 이 말씀을 떠올렸대요. 에레미야 1장 13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끓는 가마가 나로부터 부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서, 왜냐하면 나는 본질을 항상 놓치니까 말씀으로도 안 살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도 살지 않으니까 이 심판이 나한테 오는 이 환상이 자기의 환상처럼 느껴졌대요. 묵상 중에.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 있는 나를 옆으로 옮겨 놓으시더래요. 자기를 옆에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심판과 끓는 가마와 불의 심판을 대신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살아라. 성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주님이 대신해서 그 심판을 다 당하시고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반드시 쫓겠다가 아니라 찾지 못해서 신약까지 연결하면 내가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내 모든 분노를 십자가에서 그 위에 다 쏟았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부활시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예수라고 하는 본질과 연합시켰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예수랑 그 본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희들이 붙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연합시켜서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왕이다, 나의 백성이다. 너의 본질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여러분의 본질 자체를 바꾸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본질대로 사세요. 본질에 충성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사적, 선지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